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심이 하늘에서 시찰 나오듯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로 북적이는 요단 강가, 죄를 통회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 틈 속에, 또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선 그 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그 세례의 줄 가운데 서 계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자복하는 강가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적 의미를 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 하셨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요한은 6개월 동안 갈릴리 주변의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통해 자복하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파 속에 예수님도 끼어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통회, 자복, 돌아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이 요단강가에 나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복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복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아채고, 주님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세례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세례를 만류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분도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 세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고 세례를 베풀도록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 요한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잡아서 성막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그 어린 양에게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었다, 넘어갔다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대신 잡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 세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이 고통당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프면요 주님도 아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주님도 고통당하십니다. 우리가 슬프면 주님도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하신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네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님은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우리 상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또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부끄럽고 숨고 싶고 수치심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얼굴을 찡그리시고 분노하시고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귀가 이때 와서 속삭이죠. 이제 너 끝장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도 너를 싫어하신다. 너를 미워하신다. 너에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다 때려 치우고 싶다. 뭐 내가 뭘 하겠느냐? 교회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자.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고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그 죄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축 처져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세례받으신 영적 의미가 뭐냐? 하느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자, 10절 세례받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하늘입니까? 영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영적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 보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스겔서 1장 1절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사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영적 하늘이 착 열리고 천사가 임하든지 내려오든지 계시를 전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든지 하나님의 환상이 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찢어졌답니다.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고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구약에서 사용해왔던 하나님이 열렸다라는 그 표현을 안 쓰시고 왜 갑자기 하늘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성도님들, 하늘이 열리면 닫힙니다. 그러나 하늘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장막이 쳐져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우리를 복주실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도우실 수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의 장막, 하늘의 장막이 착 가려져서 하나님이 듣고 싶어도 얼굴을 가리어 들으실 수가 없게,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장막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을 상징하죠.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런데 이미 세례 때 하늘 장막이 이미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 바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오늘 드린 예배도 바로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께 바로 연락이 됩니다.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실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듣고 마음껏 응답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능하게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소식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쳐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소리칠 때 우리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찢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더 크게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장막이 찢어졌다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더 소리치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하늘 장막이 찢어졌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장막이 찢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이 헬라 동사는요, 하버링이라고 하죠. 뭐 헬리콥터가 푹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혹은 새가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그 무리를 이렇게 하든지 둥지 위에서 이렇게 날개짓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표현이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세상이 혼돈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 혼돈 위에 비둘기처럼 날개짓하면서 하버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자 창조가 일어났죠. 묻이 있으니까 묻이 드러나고.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세례받고 하늘의 문이 찢어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응했다. 이 세례 때 응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갈릴리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도님들, 하늘이 찢어졌고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또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할 능력,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찢어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그냥 눌려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겨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뜨겁게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영적 의미가 뭔가? 하나님 자녀됨의 확증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때 메시아로 대관식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구절은 또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그렇게 너무 깊이 이 본문을 좀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보면 이 맥락을 놓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을 볼 때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뭐 어떤 신학적 엄청난 걸 넣어가지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거기에 뭐 신학적 엄청난 걸 넣어가지고 얘기합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좀 크게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넌 내 아들이라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확신과 확증이 필요했을까요? 주님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시며 주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성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신성으로 하면 손가락 하면 다 해결됐겠죠. 순수한 사람으로, 인성으로 이 모든 고난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울부짖으실 만큼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신성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이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40일 광야 시험할 때부터 예수님께 늘 흔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널 사랑하시느냐 정말? 상황이 이런데 그거 흔들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가? 이것 흔들리면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 안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 복도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영혼이 털린 얼굴로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우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따랐는데 어떤 문제로 목사님이 청년한테 막 인상이 아주 차갑게 굳어지면서 대노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영혼이 떨린 거예요. 털린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안색이 변하고 우리에게 진노할 때도 이 정도인데, 영원부터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성자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할 만큼 그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고 하실 만큼 버림을 당하셨다면요,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영적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확신이 없다면요, 여기서 그냥 꼬그라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낙심하든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확신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때 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거를 붙잡아야 한다. 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너에게 너를 얼굴을 돌리고 버릴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을 너는 붙잡아야 한다. 그것 확신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이 확신 속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역을,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옆에 분한테 손 봐주십시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얼마나 기뻐하시냐. 스바냐 3장 17절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을 알아요. 제 아들, 딸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소리치며 꼭 껴안고 뽀뽀 세례를 갖다가 그 볼에다가 퍼붓고,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 사역할 때 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 확신이 무기가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많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이 공격 저 공격이 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막 교회를 흔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부터. 이 확신이 없으면요, 상황이 이런데도 네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나? 상황이 이런데도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기에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 섬긴다고 섬기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때때로 오해와 비난과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소리, 그 화살 하나 맞아버리면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집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겁니다. 교회고 뭐고 목장이고 안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뭐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까? 주님은 수도 없이 이런
공격을 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사같이 얘기합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독사같이 얘기합니까? 헤롯이 얼마나 죽이려고 으르렁거립니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다시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화살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아침 일찍 나가 저녁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음날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서 다음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입니다. 나는 너와 동일시한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네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당한다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늘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냥 문 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휘장을 쫙 하고 찢어버리셨습니다. 네가 드리는 기도는 올라갈 것이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붙들고 이 연초 힘있게 나아가십시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오늘은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물러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